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저는 오늘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에 노숙인 쉼터에서 사역할 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7년 전 그리고 18년 전인데 그때 어떤 한 분을 만나서 그분이랑 굉장히 가까워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분의 연세가 거의 60이 가까우셨는데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본인이 이 노숙인 쉼터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1970년대에 그러니까 그분이 나이가 20대였었죠. 이 영등포 역전에 있는 한 공장에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서울의 영등포 역전에 섬유공단과 철근공단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거기서 섬유공단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유공단에서 일을 하다가 한 여인과 그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몇 개월 동안 교제를 했었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추석이 돼가지고 이 여자분이 고향에 내려갔는데 올라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두 달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한번 이분의 고향으로 내려가 봤더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거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 정착을 해서 올라오지를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1970년대, 60년대는 그런 일이 굉장히 흔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일하시다가 명절 때 고향 내려가서 안 올라오면은 결혼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고향에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정착을 하고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공장에 가서 일을 했으면 좋은데 어디를 가냐면 남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한 병 사들고 남산 꼭대기를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 술 한 병을 다 마실 때쯤 되니까 옆에 누가 또 술 한 병을 가지고 오더래요. 그래서 당신도 근심이 크신가 봅니다. 그리고 또 둘이 나눠가지고 그 술을 두 병을 마신 겁니다. 그럼 그러고 나서 잘 가시오, 잘 있어, 그리고 헤어졌으면 되는데 거기서 안 헤어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술을 사 먹은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술을 사 먹으니까 3일 동안 술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헤어졌으면 끝났을 텐데 이분을 또 자기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자기 자취방에 데려와서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술을 사 먹은 거예요. 그래서 술을 얼마 동안 사 먹었냐면은 석 달 동안 술을 먹었답니다. 그럼 여기서 끝냈으면 좋은데 어떻게 했냐면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 영등포 역전 앞에 적십자 혈액원이 있는데 거기서 매혈을 해요. 피를 파는 거죠. 그래서 피를 팔면은 이 헌혈하는 것만큼 피를 팔면은 돈을 얼마를 주는데 이 둘이 매혈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술을 사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술을 사 먹었는데 얼마 동안을 사 먹었냐면은 30년 동안을 사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내내 술을 마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 30년 동안 둘이 같이 술을 마시다가 이 사람은 그분이 남산에서 만났던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고 길바닥에 쓰러져 죽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죽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나이가 벌써 50이 넘었고 30년이 지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30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냥 술만 진탕 마시면서 그리고 영등포 역전에서 돈이 떨어지면 구걸을 해서 사 먹고 또한 돈이 떨어지면 어디 가서 도적질을 해서라도 이 술을 계속 사 먹으면서 30년을 보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도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가 이 서대문에 있는 시립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때 이 쉼터에 계신 목사님이 거기 전도를 갔다가 이분을 인도를 해서 이 쉼터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 손을 꼭 붙잡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때 남산에서 그 인간만 안 만났어도 그러면서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남산에 왜 올라갔던가? 내가 그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때 남산에 올라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리고 남산에 올라가서도 그 인간만 만나지 않았으면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가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거의 결론이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그때 남산에서 만약에 내가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났었더라면 그 서대문 시립병원에서 전도했던 그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났었다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가정도 차리고 참 제대로 살았을 텐데 그런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 술꾼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어그러지고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유혹이 왔었을 때 참았어야 되는데 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서도
이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30년 동안 술을 먹으면서 술을 마실 때마다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병을 새로 하나씩 딸 때마다 이 30년 동안 술을 먹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술을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술병을 하나씩 딸 때마다 늘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이거 한 병만 먹고 그만 먹어야지. 이거 한 병만 먹고 그만 먹어야지. 그러면서 30년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 병만 먹고 그만 먹어야지 그랬다가 그 사람이 술 사오면 그거 또 먹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술이 떨어지면은 자기가 가서 술을 또 사오고 이렇게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술을 먹었는데 그게 30년이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뭐냐면 혼자 죄를 지으면은 어느 순간에 멈추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두 사람이 같이 죄를 지으면은 한 사람이 죄 짓다 지쳤을만 하면은 한 사람이 끌어주고 또 한 사람이 죄 짓다 지칠만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끌어주다 보니까 죄가 끝이 없고 그 죄가 바닥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사람을 만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를 죄의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그만두려고 할 때 내가 죄를 그만두지 못하도록 그것을 밀어주고 당겨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두 명의 큰 죄인이 나옵니다. 그 죄인이 누구냐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혼자 죄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 둘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럼 둘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죄를 짓고 서로 밀어주면서 끌어주면서 이 죄 짓는 것을 멈추지 않고 죽을 때까지 돌진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동역한다고 할 때 선한 일에 동역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동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어떤 일이냐면 악한 일에 동역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에 보면은 시너지라는 단어가 있죠. 이 시너지란 말이 뭐냐면 힘이 합쳐졌을 때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너지의 예를 드는 것이 이것인데 말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럼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 1마력입니다. 그럼 말 두 마리가 끄는 힘은 2마력이죠. 그런데 말 두 마리가 힘을 합쳐서 뭔가를 끌기 시작할 때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말 두 마리가 함께 끌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시너지라는 것이 발생되기 시작하는데 1 더하기 1이 2마력이 되는 게 아니라 21마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 힘이 10배 이상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역의 힘이거든요. 선한 일을 할 때 혼자 하면 1이지만 둘이 같이 뭔가를 동역하면 그게 21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일뿐만 아니라 악한 일에도 이러한 시너지가 있다는 거죠. 나 혼자 죄를 지으면은 일로 끝나고 말 일인데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죄를 지으면 그것이 21만큼의 죄의 효과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좋던 싫던 누군가와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함께할 때 엄청난 시너지라는 것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시너지가 생기는 것인지 또는 죄를 위한 시너지가 생기는 것인지 또한 지금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나와 함께 선한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또는 나와 함께 손을 맞잡고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선한 길로 가는 것인지 악한 길로 가는 것인지 그것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 선한 동역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한 동역이 일어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악한 동역이 일어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망하게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두 사람의 부류가 대조적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악한 동역을 일삼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또한 또 한 사람은 바로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은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입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이런 선한 동역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엘리의 대제사장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죠.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의 뒤를 이어서, 그리고 엘리가 은퇴하게 되거나 죽게 되면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이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이 형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같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묘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 묘한 특성이 뭐냐면 혼자 지으면 죄입니다. 그런데 100명이 함께 죄를 지으면 유행이 됩니다. 그리고 1000명이 죄를 지으면 그게 문화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혼자 죄를 지으면은 움찔움찔하고 놀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1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죄를 지으면은 사람들이 눈치를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은 재밌는 놀이기구를 탈 때는 사람들이 줄을 길게 씁니다. 그래서 어떤 놀이기구를 탈 때는 여기부터 1시간, 그리고 뭐 여기부터 2시간 이런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줄 서다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거기서 줄 서다 보면은 가끔 이런 일이 생기는데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한 20명이나 30명 정도가 한꺼번에 새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러면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학생들이 한 명이라면은 그렇게 새치기를 하겠습니까?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새치기를 하면서도 눈치 보이고 새치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 20명, 30명 정도 건들건들되는 애들이 갑자기 새치기를 해버리니까 당당하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혼자 새치기라면 혼자 새치기라는 사람이 눈을 이렇게 보면서 들어올 텐데 30명이 새치기를 하니까 새치기 당하는 사람이 눈을 밑으로 향하게 되더라고요. 무서워서 뭘 봐 이럴까 봐 눈을 밑으로 향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혼자 죄를 지으면 눈치를 보지만 여럿이서 함께 죄를 지으면 그거만큼 당당한 것이 없고 그거만큼 꺼리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둘이 같이 죄를 지으니까 서로 꺼리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수박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수박설이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갔었을 때 그 외가댁에서 사촌형들과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아주 스릴이 넘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저녁에 혼자 있을 때 수박 먹고 싶다. 가서 밭에 가서 남의 밭에 가서 수박 하나 따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수박설이를 하냐면은 모여 있을 때예요. 모여서 서로 사촌들끼리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야 우리 심심하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누구 밭에 가서 수박을 따오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용감하게 가지고 남의 밭에 가서 수박을 따오는데 마음에 꺼리낌도 없고 마음에 불편함도 없고 오히려 재밌고 스릴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박을 그 원두막에서 주인이 지키고 있을 때 그 눈을 피해가지고 수박을 하나 따가지고 막 도망쳐서 달려오는데 어떻게 달려오는가? 우리 죄졌어.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달려오는 게 아니라 깔깔깔 웃으면서 달려옵니다. 왜 웃으면서 달려올까요?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는가? 죄를 함께 지으니까 재미를 느끼고 스릴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할 때 이런 회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어거스틴은 배설이를 했다고 그래요. 배를 몰래 남의 밭에서 친구들이랑 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친구 밭에서 몰래 배를 따서 배설이를 했는데 왜 배를 땄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배가 고파서 배를 딴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배가 먹고 싶어서 배를 딴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땄는가? 재밌어서 땄다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같이 희낙낙거리면서 그 배를 따오는 게 재밌어가지고 죄를 짓는 것을 재밌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놀라운 게 있는 거예요. 죄는 혼자 지으면 죄입니다. 그리고 혼자 지으면 다른 사람에게 걸릴까봐 마음에 노심초사도 해요. 또한 혼자 지으면은 다른 사람 눈치도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럿이서 같이 지으면 오히려 당당해지고 오히려 용감해지고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재밌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혼자 이불을 덮으면 추우나 함께 이불을 덮으면 따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외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역하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또한 동역하면 시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역이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동역은 선한 것에 관한 동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것에 관해서 동역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또한 악한 것에 관해서 뜻을 모으기 시작할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무엇과도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의 시너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홈리와 비나스는 똑같이 둘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면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죄의 동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죄를 지으면 외롭겠지만 둘이 죄를 지으니까 따뜻하고, 혼자 죄를 지으면 쉽게 끊어지겠지만 둘이 같이 죄를 지으니까 이게 삼겹줄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는 단단한 결속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무엇인가? 바로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 시너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 짓게 하는 친구 끊지 않으면 남산에서 30년 동안 술 먹는 일이 생기는 것과 똑같은 일이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시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다윗의 큰아들이 누구냐면 암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암놈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딸 중에 하나가 이 배달은 딸이죠. 암놈과 배달은 이복 누이인데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놈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복 누이인 다말을 사랑해요. 그래서 끙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혼자 이렇게 끙끙끙 앓고 있었을 때, 혼자 끙끙끙 앓았으면은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또 혼자 끙끙끙 앓고 있었을 때 그가 나단과 같은 선지자를 찾아가서, 선지자님, 제가 요즘에 사랑병에 빠졌는데 우리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면은 이 나단이 안수기도 해줬겠죠. 물러갈지어다 막 이러면서 뭐 안차를 했든지 발로 찼든지 뭐 금식을 시켰든지, 그래서 죄에서 떠나게끔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혼자 끙끙끙끙 앓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눈치를 챘냐면은 요나답이라는 사촌 동생이 눈치를 챘어요. 이 사촌이 눈치를 채고 와서 그에게 꾀를 내줍니다. 그게 뭐냐면 다말을 어떻게 취할지에 대한 꾀를 내주는 거예요. 악한 꾀를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요나답이 와서 그것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악한 꾀를 내주니까 끙끙끙 앓고 있던 암놈이 거기서 용기를 얻기 시작해요. 왜 용기를 얻기 시작하는가? 첫 번째, 이건 죄가 아니로구나. 이건 죄가 아니로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편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혼자 생각해보기엔 이게 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끙끙끙 앓고 있는데 그거를 편들어주는 사람이 생기니까 갑자기 이게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뭐 젊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남자인데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가장 조심해야 되는가? 내가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편들어주는 사람 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들어주는 사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편들어주는 사람? 죄를 편들어주는 사람. 이거 정말 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편들어주는 사람이 생겨요.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엄청나게 싫어하죠.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다윗을 미워하는데 아들 요나단은 나타나서 아버지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왕이시여 그러지 마십시오. 다윗은 배신할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반역할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사울에게 유일하게 편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어디에 들렀는지 일러 바칩니다. 그리고 제사장 노비라는 지역에 제사장 아히도벨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칼을 주었다는 것을 일러 바쳐요. 그때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이 아히멜렉을 추궁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너 다윗한테 떡 줬느냐 칼 줬느냐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끌어올라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 70명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장군들한테 명을 내립니다. 아히멜렉과 그 가족들을 다 죽여라. 그런데 장군들이 다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옳은 짓이 아니니까. 그때 일어나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70명의 가족들을 다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도액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이 도액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충신이로구나. 유일한 내 편이로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이구나.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제사장 가문을 죽이는 순간 사울은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고 말았던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신하들이 그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의 소원을 품을 때 나를 편들어주고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때로 내 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내 친구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도 광명한 천사와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치 사탄이 내 편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치 사탄이 천사처럼 온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죄의 소원을 품고 있을 때. 내가 죄의 소원을 품고 있을 때 그때 사탄이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나를 꼬시고 나를 죄를 짓게 만들고 나를 내 편인 것처럼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때문에 갈등하고 있을 때 또한 죄 때문에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한 사단의 권세가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두 형제가 손을 붙잡고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편들어주면서 이 죄의 법 아래로 이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우리 사무엘상 2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엘리가 이 다 늙은 아버지가 그리고 다 늙어서 눈도 보이지 않고 거동조차도 하기 힘든 아버지가 이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들한테 얘기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미 용감해진 거예요. 죄를 짓는데 용감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용감해진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서로가 응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여태까지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 한번 죄를 지을 때는 불안합니다. 조마조마합니다. 벌 받을 것 같아요.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던 분들이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교회에 한 번 빠지잖아요. 그럼 되게 불안해요. 저도 한 번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그래서 여의도 광장에 자전거 타라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한 번 빠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덜컹덜컹한 거예요. 괜히 자전거 타다가 부딪힐 것 같고, 괜히 자전거 타다가 넘어질 것 같고, 괜히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친구들이 또 저에게 유혹을 했어요. 정훈아, 이번에는 우리 한강에 가가지고 연을 날리자. 그때 한 번 조마조마했는데 두 번째는 쉬워요. 그래, 연 날리러 가자. 갔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세 번째 되는 날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산에 가서 케이블카 타자. 그때는 아무 갈등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 일도 안 생겨서 그래요. 사람이 처음에 죄를 질 때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사람이 내 편을 들어줘요. 게다가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럼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둘이 서로 응원하면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평안하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 29, 300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에 관한 이론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여기 큰 구멍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구멍이다, 저기 빠질 뻔했다, 이런 느낌을 10번을 받으면은 한 번은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구멍을 보고 빠질 뻔했다라고 느꼈을 때 그 구멍을 빨리 메워야 되는데, 구멍 옆을 지나가면서 빠질 뻔했네, 그런데 안 빠졌어. 그러면은 한 5번쯤 지나가면은 구멍이 구멍처럼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번째 되면 다리가 한번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다리가 한번 빠져서 멍이 들었는데 그때 그 구멍을 빨리 메꿔야 되는데 안 메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빠질 뻔했다. 그러다 다리가 빠졌다가 29번째쯤 다리가 빠질 때쯤 되면은 마지막 30번째는 그 구덩이에 빠져서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재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재해 현장에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다리 밑으로 갔는데 괜찮았어요. 옆에 벽돌이 뚝 떨어졌는데 괜찮았어요. 그러면은 벽돌 옆을 지나가지 말고 위험한 데를 가지 말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괜찮았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거니 하다가 진짜 큰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고 날 뻔했다가 뭐냐면, 우리가 커피숍에 가면은 이렇게 도장 하나씩, 쿠폰에 도장 하나씩 찍어주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도장이 다 차면은 진짜 큰 사고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사고 날 뻔했는데 사고 안 당했다는 것에 안심하지 말고, 지금 당신이 사고라는 쿠폰에다가 도장을 하나씩 찍고 있는 것으로 알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 죄 졌는데 괜찮아요. 2번 죄 졌는데 괜찮아요. 그럼 사람이 안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게 안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죄 쿠폰에다가 포인트 하나씩 적립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 10개가 차면은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징계가 오시겠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런 죄 가운데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 보면 사무엘이 자라갈수록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여호와의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서로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었지만, 사무엘과 그 주변에 있었던 여호와의 사람들은 서로에게 은총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모든 분들 삶 가운데 여호와의 사람들 사이에 은총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축구
축구 동호회에 가입을 하면은 그 축구 동호회에서는 축구 잘하는 사람이 대장입니다. 또 배드민턴 동호회에 들어가면은 그 배드민턴 동호회에서는 배드민턴 잘 치는 사람이 대장이에요. 그런데 내가 모여있는 공동체가 죄를 잘 짓는 공동체다. 그럼 누가 대장이냐면 죄를 잘 짓는 사람이 대장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늘 드라마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드라마 얘기만 하고 있는 모임에서는 누가 대장이냐면 드라마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추구하는 모임 가운데 있다면은 거기서 대장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속해 계신 그룹이 또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임이 말씀 가운데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서나가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이 있는데 누군가를 놓고 욕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놓고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안 좋은 일 당한 걸 다 하나씩 얘기해요. 그러다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내 두고 봐. 내 그 사람 가만히 안 둘 거야. 내 두고 봐. 내 그 사람 언젠가 망신 한번 크게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내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은 그걸로 결정됩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 가만 안 둘 기회를 누리고 그 사람한테 한번 망신 줄 기회를 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기회가 오면은 그 사람한테 망신 주고 그 사람 가만히 안 두려고 그래요. 또 한 종류의 모임이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배신당하고 억울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근데 말씀 끝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들도 원수를 사랑하라.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를 대접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큐티를 나눴는데 말씀을 나눴는데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그거예요. 그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는 그 사람을 한번 크게 망신 주고 싶고 그 사람을 가만 안 두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했으니까 사랑해야죠 뭐.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포한 이야기가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있는 모임은 내 그 사람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때 옆에서 막 박수 쳐주면서 그래 가만히 안 둘 때 나도 불러줘. 이러는 모임입니까? 그 사람 망신 줄 때 나도 힘을 보탤게 라는 모임입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채워주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모임입니까? 어떤 모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믿음의 공동체가 자꾸 힘을 잃어갈까요? 왜 믿음의 공동체가 자꾸 연약해져 갈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말씀을 나누는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또한 말씀으로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세상의 결론이 나오고 그걸 응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 가만두지 말자. 이걸로 결론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안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럼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한 시골에 전도여행을 갔었을 때 벽을 허무는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청년으로 갔었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삽과 이 곡괭이를 들고 벽을 허물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이 등치도 굉장히 좋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이분이 곡괭이를 가지고 막 땅을 파다가 이 땅이 얼마나 단단한지 곡괭이를 탁 쳤는데 곡괭이 자루가 뚝 부러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욕을 했어요. 뭐 작정하고 한 욕이 아니라 감탄사처럼 나오는 욕. 왜 우리 흔하게 아이쿠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 욕 있지 않습니까? 그걸 했어요.
근데 그 옆에 청년들이 한 2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 조용해졌어요. 삽질하던 사람들이 다 삽을 멈추고, 그리고 그 형제를 다 쳐다봤어요. 그때 그 형제가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일을 많이 겪어봤어요. 군대에서 곡괭이질하다 곡괭이 자리가 툭 부러져서 그런 아이쿠야 같은 욕을 하나 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지화자 얼씨고 그러면서 욕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욕이 재밌어져요. 군대는 욕을 하면 욕이 재밌는데 교회는 욕을 하면 욕이 어색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모임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군대와 같은 모임에 속해 있으면은 입에서 욕이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왜? 재밌으니까. 그런데 교회에 속해 있는 모임에 있으면, 경건하고 거룩한 모임에 있으면은 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가? 형제님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군대에서 형제님 축복합니다 그럼 뺨 맞습니다. 어색해요. 그게 어울리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죄를 졌는데 죄를 재밌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죄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면 나는 죄의 사슬에서 못 벗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어색하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죄가 아니라 말씀이 자연스럽고 기도가 자연스럽고 축복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 밧세바의 창문을 엿보고 있었을 때, 그때 혼자 엿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옆에 나단 선지자가 있었다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와 함께 지붕 옥상 위를 거닐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단 선지자님, 제가 요즘에 지은 시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러면서 시를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이 보이고 거기서 물소리가 나고 밧세바가 목욕하는 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단을 바라보면서 둘이 어색하게 큰 기침을 한번 하겠죠. 그리고 하인을 불러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밧세바네 집에 커튼 쳐줘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나단이라는 사람이 옆에 없으니까 사람을 불러서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아보거라. 죄로서 가닥을 잡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온전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받으며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죄의 결탁이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죄를 끌어주고 밀어주는 죄의 결탁이 아니라, 이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그가 키가 자라고 나이가 들어가며 그가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많은 은총을 받았더라. 그 은총 가운데 자라나는 믿음 생활, 그 은총 가운데 서나가는 그런 온전한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죄인인가 의인인가? 때에 따라서 의인이기도 하고 죄인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죄인을 만나면 죄인으로서 내 캐릭터가 설정이 되고, 의인을 만나면 의인으로서 내 캐릭터가 설정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만남의 축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색한 사이, 어떤 어색한 사이? 서면에 술집가에서 만나면 어색한 사이. 서면에 아유 집사님도 아유 뭐 이러면서 아유 뭐 반갑구만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막 반가워지면 안 돼요. 난 또 나만 혼자 마시는 줄 알았지, 뭐 이러면 안 되는, 이러면 어색해지는 거예요. 술집과 죄 짓는 곳이 어색하고, 교회에서 만나면 반가운 사이, 교회 기도하는 자리에서 만나면 반가운 사이, 말씀 나누는 자리에서 만나면 반가운 사이, 그런 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진지하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다른 사람들과 기도 제목 나누는 게 혹시 어색하진 않으십니까? 요즘에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분들과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게
혹시 무지하게 어색하진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을 30년, 40년 또는 평생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 이게 내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옆에 신앙생활 같이 해오신 분들께 주일학교 때부터 또는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해오신 내 교회 친구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아무개야 요즘 내 기도 제목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낯설어요. 이러면은 믿음의 친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는 기가 막혀요. 요즘 정치가 말이야, 요즘 경제가 말이야, 이런 거는 너무 편하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아무개야 내 친구야, 내 30년 친구야, 40년 친구야, 그리고 평생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해온 내 친구야, 내 기도 제목은 하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어색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무엘의 길이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에 더 가까울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 기도 제목을 나눌 만한 친구가 하나 없고, 교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눌 만한 사람이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내 주변에는 나와 함께 은총을 나눈 여호와의 사람들이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기뻐하는 사람들만 남아있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눈물을 흘려주고,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눠주며, 친구야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 친구야 여기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이 말씀 우리 붙잡고 같이 승리하자 라는 그 믿음의 친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넘쳐나서 여호와의 사람들 안에서 은총을 받고 은총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믿음의 친구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오래 섬긴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손에 꼽히는 기도 친구가 없다면, 당장 손에 꼽히는 믿음의 친구가 없다면 이거만큼 슬프고 이거만큼 헛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의 사람들 주변에서 많은 은총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며 또한 내가 신앙이 자라나감에 따라 여호와의 사람들 틈에서, 여호와의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은총 받으며 함께 기도해주며 함께 격려해주며 함께 붙잡아주며 말씀으로 위로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해주십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해주십시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